여러분 센케라는 말 아세요? 예. 센 캐릭터라는 것의 준말인데요. 이 센케들은 좀 기가 세고 공격적이고 말도 좀 거칠게 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센케 중에 여자분들을 센 언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센 언니의 대표적인 사람이 제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센 언니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이렇게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봐도 잘난 유전자 모두 물어봐. 도대체 엄마 누구냐고. 이제 남자들도 쫄지. 내 성격은 피사의 사탑 살짝 삐딱. 니들이 뭔데 감히 날 판단해. 내게 뭐라 하지 말고 니 할 일이나 해. They call me 센 언니. 진짜 센 언니. 중내 다들 기죽어. See that, see that. 그래서 세죠? 굳이 찾아서 들어볼 필요가 없는 노래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센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분이 세게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센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거칠게 몰아내실 때 막 뒤집어 엎고 막 회초리 치면서 막 몰아내시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시는, 그게 대표적인 예잖아요.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만약에 목회자가, 오늘날의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서 바자회 할 때, 또는 어제 우리처럼 마을 축제 같은 거 할 때 뭐 이거 반에 반이라도 하면 제 생각에 그 다음 날로 짐 싸야 될걸요. 저는 사실은 목사니까 성도들에게 가능한 한 상처 안 주고 좋게 말하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 이렇게 좀 엣지를 깎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고 좀 돌려서 말을 하고, 이렇게 좀 그분 마음에 이렇게 안 좋게 들리지 않도록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막 혹시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막 계속 그 고민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격한 말, 거친 말을 참지 않으셨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읽을 때 들었지만 이 짧은 구절에서 지옥이란 단어가 3번에서 4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지옥의 지자도 입에 안 올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센 본문이죠. 근데 이것은 제자들을 급진적인 삶으로 이끄시려는 주님의 센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교훈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그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작은 또는 평범한 제자들을 죄짓게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예요. 여기 죄짓게 하는 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이런 스캔들이 터졌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걸려서 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스캔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개역은 이 단어를 실족하게 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면 이 스칸달리조는 죄를 짓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죄 짓게 만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여기 그 개역에서는 큰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사람이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고 방앗간에서 나귀가 막 돌리는 아주 거대한 맷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는 영원히 떠오르지 않도록 무거운 그런 맷돌을 달고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것이 좋을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세죠, 처음부터.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세게 나옵니다. 43절부터 48절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자 본인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인데, 43절, 45절, 47절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43절은 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5절은 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47절은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신체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죄를 짓게 한다면 차라리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43절과 4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보시죠.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강하죠, 아주. 예수님이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게헨나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저희 목자 리트릿을 하면서 오후에 갔던 카페 이름이 커피 하겐나였었어요. 여러분 좀 보여주세요. 예, 하겐나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는 순간에 이게 GE가 앞으로 가면 게한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게헨나라는 이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망령을 떨치지를 못한 거죠. 이게 계속 본문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목자들하고 가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에도 이 단어가, 그러니까 커피 하겠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재밌다고 웃는데 저는 게헨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팔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게헨나는 흰놈의 꼴짝이라는 뜻이거든요, 문자적으로. 근데 이 흰놈의 꼴짝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배도하면서 몰렉이라는 이방 신에게 사람을 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여기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이거를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악습을 없애버리고 개혁하고 나서부터 여기는 동물의 사체나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언제나 올라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 때부터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지옥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옥을 43절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로 묘사를 하고 48절에서는 시체를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묘사를 합니다. 한마디로 지옥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심판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손이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짓게 하면 발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눈이 죄짓게 하면 그 눈알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당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거기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었을 텐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진짜 이건 너무 끔찍해, 너무 혐오스러워, 너무 역겨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근데 여러분은 전혀 일반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전히 놀랍게 평안하시죠,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근데 여러분 손발을 잘라내고 피가 튀고 신음소리가 나고 눈알을 뽑으라는 그 말은 정말로 끔찍하고 역겨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을 듣는 청중이나 또는 그 글을 읽는 독자가 손과 발을 자르고 눈알을 뽑는 이 역겨운 모습을 떠올리면서 죄에 대해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 역겨워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역겨운 건지, 특별히 하나님께 이 죄가 얼마나 역겹고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끔찍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흠없는 아들을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시는가를,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죠. 그분은 지옥의 형벌을 우리 대신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물론 실제적으로 일부 신체를 절단하라고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막 받아가지고 막 거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죄 짓게 하거든 그냥 없애버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높아하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가장법을 쓰고 계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사실 신체의 절단은 구약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과 발을 절단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눈알 뽑는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9절과 50절을 보면 소금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49절을 보시죠.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표적인 난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어제 우리 마을 축제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막 계속 내려갑니다. 왜냐면 거기 뭐 맛있는 거 많잖아요. 오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떡볶이도 있고 호떡도 있고 계속 내려가고 뭐 얼쩡거리면서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오시는 분들 막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 이러는데, 어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올 때를 제외하고 2시부터 5시 사이에 저를 본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말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합당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희생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소금과 불이 같이 나오는 것은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곡식 제사를 태워 바칠 때 제물을 정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 43장 23절부터 24절에서도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에 소금을 뿌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기보다는 소금이 쳐진 제물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 바치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서는 주님이 이 소금의 은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의 소금은 또 앞에서의 소금과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49절의 소금은 제의적인 의미에서의 소금인데 50절에서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50절 보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사실 이 구절도 해석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설교자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끔씩 이런 구절을 성경 본문의 지뢰처럼 숨겨놓으셨습니다. 도대체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알다시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맛을 내죠.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50절 상반절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짠맛을 지닌 제자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것은 그 짠맛을 지닌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크냐로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를 섬기면,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약하고 하찮은 자들을 우리가 성심껏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짠맛을 지닌 소금처럼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게 할 수도 있고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우리는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야 할 급진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급진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42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말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매우 강력한 경고죠.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죽을 각오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조심하라는 당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백성들을 생명처럼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믿는 내 자녀들에게 실족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너무 잘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당시 이름이 사울로 불렸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당신 자신과 신자들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마치 제가 우리 플리피를 건드리는 인간은 나를 건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 잘해주면 또 잘해주는 대로 너무 좋잖아요. 우리 하늘이에게 신부감을 데려다 주고 결혼으로 인도하는 자는 내게 막 잘하는 것 같다, 세세토록 복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요,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손대는 자는 곧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하거나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잘못된 은행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의 믿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나 배우자를 죄짓게 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데는 한 3가지 정도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성적인 유혹을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믿는 사람을 성적으로 유혹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곳으로 이끌거나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은, 그게 바로 직접적인 유혹입니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유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족시킬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여기 지금 설교하다 보면 목이 마르니까 물이 있는데 물 대신에 맥주 캔을 여기 갖고 오는 거예요. 맥주 캔. 그냥 뭐 목마를 잠깐 죽이는 거니까 죄는 아니니까, 취하는 거 아니니까 맥주 캔을 제가 여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목이 이렇게 마르면서 시원하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거는 술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매우 강한 유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운데서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술 마시라고 말한 적도 없고 뭐 어떤 것도 안 했지만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안 좋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주일에 걸핏하면 예배를 빠지거나 아니면 주중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엄마 아빠가 집에서 주중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닌 거예요. 너무 서로 욕하고 술에 취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자기 믿는 부모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거나 실족하는 그런 자녀들 적지 않게 봤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저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찔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정말로 찔림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누군가를 죄로 이끌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끔 극도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정말로 목숨 걸고 행해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연자맥도를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콜링을 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죄 짓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너무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죄 짓게 하는 신체 부위를 제거해라는 예수님 말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충격적인 표현 방식이죠. 한마디로 죄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그 사람에게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다 반드시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죽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내면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들도 다 죄의 결과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지옥처럼 되는 것,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의 불화와 붕괴, 사회의 부패, 국가의 몰락, 국가 간의 전쟁과 세상의 수많은 고통 같은 것들도 다 죄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이러고 그냥 어깨 어쓱하고 넘기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 요즘 사람들 다 그렇지 이러고 너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 귀하신 분이.
벌거벗긴 채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지옥을 경험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내 자녀나 배우자나 또는 다른 누군가가 상처받고 평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가벼운 거 아닙니다. 가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습적으로 어떤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거나 아픔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죄를 짓는데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은 잘 되고 죄는 짓는데도 계속 일은 잘 돼. 그러면 이거 복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죄에 대해서 강력한 조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손발이 죄짓게 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죄짓게 하면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술병 같은 거 집안에 놔두거나 술 파는 곳에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술 먹고 나서 막 주정 부리고 여러분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부정한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계속 보면 안 돼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아예 그 곁에 가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김유신은 기생청강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말에 목을 잘랐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김유신이 없었을 거예요. 비상한 결단과 결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고3 이제 청년 올라오는 고3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보통 상태로는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가지고 아예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머리를 여학생이 백구를 쳤어요. 요즘 백구라는 말 하나? 하여튼 막 확 쳤어요. 그리고 카이스트에 갔어요. 청년부에 올라와갖고 청년부 신입생 환영할 때인지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었어요. 무인도에 갈 때 3가지 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 나침판 그리고 이재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목록에서 저를 빼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결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같이 박사과정 공부한 한 친구는 집중 강의를 위해 가지고 모텔에 머물면서 한 2주 정도 모텔에서 있었는데 그 모텔 주인한테 자기 방에서 TV를 빼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인 방송 채널이 있었고 TV가 있는 한은 자기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V를 아예 드러내달라고. 여러분, 그때는 휴대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주를 보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는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어떤 면이 죽게 되고 내 자유가 제약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유용성과 잠재력이 축소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요즘 보세요. 여러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보세요. 잘 나가던 그 사람들 주저앉힌 게 뭡니까?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자랑스러운 이름, 사람들이 환호하던 그 이름을 부끄러운 이름이 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사람들의 잠재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삶의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범죄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처를 취해야 돼요. 이것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언제나 발전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아시잖아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함으로써 정결함을 날마다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약해요. 우리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너무 좋겠는데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결단과 결기를 하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어서 죄가 지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급진적인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부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소위 말해서 배웠다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아이 지옥이라는 게 어딨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천국은 인정하는데 지옥은 인정 안 해요. 자유주의 목사님들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시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위의 일을 그분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최악의 조건으로 천국에 가더라도 최고의 조건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경고만 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비천한, 이 타락한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어요. 최악의 범죄자가 달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달려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끔찍한 수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지옥을 농담거리로 여깁니다. 아이, 나는 천국보다는 지옥 갈래. 천국 너무 지루할 것 같아. 천국에는 목사들만 있고 지루할 것 같아. 지옥에 내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그 친구들 많은 데 가가지고 그냥 영원토록 재밌게 한잔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예전에 어떤 인권 변호사라는 분이,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천국보다는 지옥 갈 거야. 지옥 가서 거기서 있는 억압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인권 운동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분이 지옥을 너무 몰라도 몰라요. 여러분, 지옥은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Everlasting fire 그랬어요. Eternal fire, 영원한 불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몸을 파먹는 구더기가 언제나 꿈틀거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이 언어는 상징적인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제는요, 상징보다 언제나 강한 거예요. 그 실제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의하면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끔찍하고 끝이 없는 심판의 장소예요. 계속해서 그 고통을 의식하면서 영원토록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서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웃음도 바람도 햇볕도 그 어떤 은혜의 조각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힘들 때 정말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곳에는 일반 은총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은총에서 단절된 곳이에요. 이를 가는 슬피 우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니다고 하잖아요. 바로 앞에 지금 낭떠러지가 있는데 차를 몰고 달려오는 사람들한테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옥은 그냥 이론이나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도 안 가기를 원하지만 이 중에 있는 분들 중에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지옥이 이처럼 개인적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타락한 땅에 죽어라고 보내시는 초강수를 두신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옥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자기들을 그곳으로 이끄는 죄를 계속해서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흠없는 삶을 우리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그 의로운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원수,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분을 믿으면 끔찍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나쁜 사람, 착한 사람들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문제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건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했냐 하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 상관없어요.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못 받았던, 그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던,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짓을 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지옥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인생 뉴스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심으로 이 시간에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빚는 데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지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농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없으면 좋겠죠. 그럼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에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내 영혼을 갖고 장난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급진적인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재물과 함께 드리는 소금에 비유했죠. 그런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에 또 비유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짠맛을 잃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화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주위에 선한 영향을 미치십니까?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면 그곳의 분위기가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은 소금과 같은 맛을 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가끔씩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 들어오면요,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신학교에 아주 요란한 웃음소리를 가진 한 젊은 자매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자매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신학교 식당이 그냥 밥 먹는 소리만 났어요. 그냥. 근데 그 한 자매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밥 먹을 때 까르르르르르 까르르르르르 계속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좀 제가 과장해서 말을 하자면 장례식장 같던 신학교 식당이 결혼식장처럼 바뀐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에 새가족반에 한 자매가 들어왔을 때도 그랬어요. 그 한 자매로 인해서 활기가 넘치고 그 어떤 새가족반보다 서로 이렇게 친하더라고요. 새가족이 다른 새가족을 섬기고, 아니 새가족반을 제가 15년 정도 했는데 새가족반 공부 끝나고 새가족이 책상 정리하고 칠판 정리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물론 그 자매가 그 새가족반에 좀 늦게 들어오긴 했어요. 거의 헌가족이 돼가지고 새가족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섬기게 됐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처럼 선한 영향을 미쳐야 돼요. 내 주위에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말 살아나게 하고 생명력 있게 만들고 맛깔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주님이 먼저 그 몸을 우리에게 드리셨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 이전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은 제단에 드려져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불타올랐죠.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다만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제단에서 기어 내려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저도 주님께 제 생명을 드립니다. 내 욕심과 계획과 내 안건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손과 발과 제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서로 화목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급진적인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아주 센 부르심을 들었어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고 우리 또한 범죄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 경고하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혹시 다른 그리스도인을 죄로 이끌거나 실족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게 회개해야 할 죄는 없는가?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과감한 조치를 하도록 나를 이끄시는가? 누군가를 지옥에서 건지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인도하시는가? 이번 주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는가? 내가 아직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헌신의 자리로 이끄시는가?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잠재력과 우리의 가능성이 주님 앞에서 꼽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되는 귀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